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레비티커스 14.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이 이러하리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양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양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나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뒤에 그가 진영에 들어오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할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기침 나오지 않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레위기 13장 14장은 온갖 나병에 관한 법으로서 퍼짐과 의복의 나병과 집의 나병과 종기와 딱지와 반점이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결한지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울 14장은 이제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서 해야 될 그 의식을 행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행해야 할 의식, 그리고 희생의 헌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집 사는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며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까지를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제 그걸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옵시다. 근데 이제 보세요. 나병으로 부정하게 이제 된 사람은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캠프 생활을 했습니다. 각각 자기 집을 짓고 가나안 땅에서처럼 그렇게 사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 생활을 하는데 나병 환자가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캠프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캠프 밖으로. 그리고 격리되었습니다. 아이솔레이트드. 혼자만 있게 했든지 아니면 문둥병자들만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거의 혼자 격리가 된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게 되면 그는 다시 가족들과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다시 교제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세요. 여러분이 아프다. 그럴 때 여러분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곁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참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을 쟀다 그러면 103도 이상이 나오고 끊임없는 기침 그런갑다. 그러니까 정신이 멍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그 기침약이 얼마나 독했던지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항상 내 곁에 내 가족이 있다는 거. 아침 저녁으로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온 가족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참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던 그런 의사에다가, 그래서 참 그 문둥병 그 나병 환자들이 그때 당했던 그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죠. 가족도 돌볼 수 없는 거예요. 전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캠프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혼자 사는 거죠. 그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가족과 백성에게로 돌아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요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이 의식에 필요했어요. 첫째는 진영 밖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레위기 14장 3절을 보세요. 레위기 1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지금 진영 밖에 가 있으니까 환자를 진영 안으로 데리고 와서 본 게 아니라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서 그 환자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첫째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의식을 행하여야 하고 물로 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여러분 14장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서 들으세요.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그리고 이제 백양목과 주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가게 하고, 근데 이제 그 새 2마리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다가 새를 가둬두고 그 질그릇 안에서 잡겠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를 질그릇 안에 잡아놓고 죽였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잠시 후에 내가 자세한 설명을 할게요. 이 성경 한마디 한마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따가 설명할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마리 중 1마리는 그렇게 질그릇 안에서 쉽게 말했으면 죽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2-3마리 중에서 1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잡아 죽였고 1마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양옥과 주홍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새 한 마리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 피에 살아있는 새를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그라 그랬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으로 가서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새는 죽임을 당하고 한 마리 새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하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생의 헌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나병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이 정결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헌물을, 희생의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헌물이 범법 헌물이 옳시다. 이거 우리가 배웠죠, 자세하게. 그걸 이제 10절에서부터 보면은 여러분, 8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와 10분의 3 에바의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11절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 주 앞에 보이고 어린 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그와 함께 범법 헌물로 드리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쭉 그 밑에를 가면 20절에 제사장은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들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니까 나병으로부터 치료받을 그 자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도 나병 환자가 이런 범법 헌물을 드릴 만한 여유가 없고 가난하면 또 가난한 자가 드릴 그 포션으로 드리도록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이제 요약하면 제일 처음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나병 환자가 치료받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봤죠. 나병이 나았으면 정결해야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양목과 우슬초와 주홍새를 가져온 다음에 그 새들 중 1마리를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 안이라는 걸 계속 생각하세요. 이 1마리가 질그릇 안에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물 위에서 죽인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빈 들판에 보내주신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세요. 한 마리는 질그들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한 마리는 빈 들판에 놓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될 자를 8절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걸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8째 날에는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았죠.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32절까지는 가난한 자가 드릴 헌물.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다 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14장 33절에서 53절을 보면 이 살고 있는 집에도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33절에서 53절까지는 집에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14장의 내용이랍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는 우리 같이 읽은 부분 외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 14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수없이 얘기했죠.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나병 환자에 관한 법을 통해서도 바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보세요. 지금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인가?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범법 헌물을 드리고 다 이런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나병 환자가 이제 나병이 생기면 어디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진영 밖으로, 캠프 밖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캠프에서 살았는데 그 캠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격리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거 배웠지요.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나병은 영적으로 뭘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가리킨다는 거. 지난번에 이사야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여러분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배우고 있습니까?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죄인의 모습을 뭐라는 거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문둥병은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다 썩습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요 죄인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나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나병 환자입니다. 환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셨죠.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고 직접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3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살하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어디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바로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성문 진영 밖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나병 환자 같은 죄로부터 깨끗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가자. 그래서 보세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기로 했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 당시 나병에 감염된 것은 무엇이든지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52절은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우라 그랬습니다. 나병에 감염된 것은 다 불로 태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옥 불은 꺼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옥 불에 갈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나병에 감염된 것은 전부 불태워 없었는데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은 죄인으로서 결국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그 불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과 정결하게 하는 모든 의식을 통해서 문둥병과 같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의 헌물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들이 바로 이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건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이러한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님,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까를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 그러면 이 두 새 중에 한 마리를 어디에서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진흙이란 말을 강조했지요. 여러분, 새는 원래 진흙 항아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공중에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장소가 바로 자기가 속해 있는 장소입니다. 새는 날아다닙니다. 그게 원래 자기 사는 장소입니다. 새를 이 진흙으로 된 거기에다 넣어갖고 죽인 것은 무엇을 보시냐면,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입니다. 흙.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체로 오셔가지고 바로 죽으실 것을 그 새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새를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새는 원래 하늘을 날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를 잡아다가 그 진을 항아리에 넣어갖고 거기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역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이 새 한 마리의 죽음이옵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필이면 새 두 마리였냐? 그냥 두 마리를 다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죽일 새 한 마리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죽이지 왜 새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를 놓아주는 이런 의식을 행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와 여러분을 문둥병자와 같은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시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을 이 살아있는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3절부터 24절 2절을 읽고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흙의 몸, 육체,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지만 그 예수님을 죽음 속에 영원히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새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를 범법 헌물로 속죄의 헌물로 드릴 것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그 새 두 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죽으시지만 그 살아있는 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생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프루브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운 다음에 제가 어제 갈라디아서 3장을 읽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은 줄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고 여러분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레이기 14장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이 뭐라는 거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상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잘 몰라가지고 아직은까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욕을 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면 불신자도 저주 원해요, 안 원해요? 저주는 원치 않습니다. 다 복을 원하지. 이 세상에 저주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블레싱을 원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저주를 그거 어렵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저주를 이거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저주를 힘듭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저주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겠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욕을 하고 클싸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그 go to hell. 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지옥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옥 안 믿어요. 제가 옛날에 그 천주교를 대표하는 변호사와 크리스찬 목사와 그러니까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저 롱비치에 있는 그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에서 그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에 다 그런 편지가 왔기 때문에 저도 그 미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옥 믿지 않아요. 근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은 그 TV를 봤는데 옛날에 다나휴 쇼라는 게 있었습니다. Do you happen to remember 다나휴 talk show? I think he's the first one, I think, talk show host. 그 사람이 이제 이 톡쇼 호스트를 하면서 많은 이제 톡쇼가 생겼는데 그 사람 그 쇼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 로이어고 한 사람은 불신자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불신자 교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을 얘기하는데 지옥이 어디냐 이게요. 지옥이 어디냐 이게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해가 싶은 것은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성경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보세요.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쇼를 보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몇백만이 그 쇼를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주 부인하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지옥이 어디 있냐 이거죠. 지옥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로이어가 I believe there is a hell. 지옥이 있다. How can I know? 내가 어떻게 아느냐? Because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비웃었어요. 자기는 성경을 안 믿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이 아주 점잖하게 교수로서 점잖하게 앉아서 대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 생생히 기억하여. 나더러 지금 이 밀리언스 피플이 와칭하고 있는데 나더러 지옥 가라는 얘기냐고. 와! 그 점잖하게 1시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교수가 웃으면서 What does it matter to you? You said you don't believe in hell. What makes you so upset?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더니 그 쇼가 끝나는 순간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십니까? 저주받은 나를 그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아주셨구나. 그걸 생각할 때 그냥 성경 읽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주를 받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그 당시에 문둥병은 우선 치료받기 어려운 병입니다. 온몸에 번집니다. 전염이 됩니다. 가족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외롭고 불쌍한 삶을 살다 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 주님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과 존경과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알고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병과 같은 그런 무서운 죄의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는 정결하니라. 바로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제 너는 정결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정말 주님, 문둥병과 같은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이 길밖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속죄의 허물로 드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저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상에 그 누구도 문둥병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됐고 처량하게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의 헌물로 드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